본문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가 왜 농사와 같은지 그 이유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갈릴리 바닷가에서 큰 무리에게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여러 가지 비유를 들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설명하셨습니다. 본문은 그 비유들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농사 비유를 사용하셨습니다. 26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다. 여기서 여러분은 무엇이 연상되십니까? 농사짓는 모습 아닙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농사와 같다고 보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와 이 농사가 잘 매칭이 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여하튼 예수님은 이 양자를 같다고 보셨습니다. 두 가지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는 이 둘 다 성장하려면 반드시 일정한 성장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입니다. 씨를 땅에 뿌렸을 때 이 씨가 곧장 알곡이 되지는 않습니다. 27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농부가 씨를 땅에 심고 나서 밤이 지나고 낮이 지나고 자다가 깨다가 이렇게 시일이 지나다 보면은 그 씨에 변화가 생깁니다. 어떤 변화입니까? 27절에 보시면 씨가 나서 자란다고 되어 있습니다. 씨에서 푸른 싹이 나고 그 싹이 자라기 시작합니다. 성장합니다. 이렇게 씨가 성장하려면 반드시 거쳐야 할 과정이 있습니다. 28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땅에 심겨진 씨가 성장하려면 반드시 일정한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먼저 그 씨에서 싹이 나야 합니다. 싹이 나서 쑥쑥 자라다 보면은 그 줄기 끝에 이삭이 패입니다. 이삭이 계속 성장하다 보면은 28절 말씀처럼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 됩니다. 이 말의 뜻은 속이 꽉 찬 알곡이 된다는 뜻입니다. 씨가 곧장 알곡이 되지는 않습니다. 반드시 일정한 과정을 거쳐야만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도 바로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든든히 세워지려면 반드시 거쳐야 할 과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했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어디에 임해 있을까요? 예수님의 말씀을 자기의 마음밭에 믿음으로 심은 제 마음속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 있습니다. 이 나라는 반드시 일정한 과정을 거쳐야 성장할 수 있습니다. 이 나라가 우리 안에서 성장하려면 이 하나님의 나라가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든든히 세워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를 알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그 성격부터 규정해야 합니다. 26절 말씀을 보시면은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한글 성경에 번역되어 있는데 이 나라는 헬라어로 바실레이아입니다. 바실레이아의 정확한 뜻은 왕국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보다 정확하게 번역하다 보면은 하나님의 왕국입니다. 하나님이 왕으로 다스리는 나라. 이것이 보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왕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고 성자 예수님도 우리의 왕이시고 성령 하나님도 우리의 왕이십니다. 우리는 날마다 왕이신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통치를 받으며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또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날마다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를 잘 받으며 살 수 있을까요? 그러려면 먼저 우리의 생각을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들릴 경우는 우리의 생각을 접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합니다. 또 우리가 마음에 품은 뜻이 하나님의 뜻과 다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 경우 제가 젊었을 적에는 외교관이 되는 것이 제 뜻이었지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목사인 것을 알게 되면서 저는 하나님의 뜻에 따르게 되었습니다. 또 우리 마음에 어떤 신념을 품게 될 경우 그 신념이 아무리 옳게 보여도 하나님의 말씀과 다를 경우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야 합니다. 진화론을 고집하는 분이 있는데 성경은 창조론이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창조론을 따라야 돼요. 이런 분이 하나님의 통치를 날마다 받으며 사는 분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성장하려면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든든히 세워지려면 반드시 거쳐야 할 과정이 있습니다. 이 과정을 무시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입으로는 하나님을 왕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 삶으로는, 그 행동으로는 부인하게 됩니다. 이런 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애써 무시하면서 끝까지 자기 생각을 고집하고 자기 뜻대로 살고 자기 신념을 끝까지 붙들며 살게 됩니다. 이런 분은 하나님이 자기 삶의 왕이 아니라 자기가 자기 인생의 왕 노릇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신앙인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8절을 보시면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이렇게 바울사도가 편지한 걸 볼 수 있습니다. 바울사도가 볼 때 고린도 교회 안에 일부 성도들이 왕 노릇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왕 노릇했을까요? 마치 고린도 교회가 자기의 소유인 양 교회 성도들을 자기 손아귀에 집어넣고 쥐락 펴락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곧 왕 노릇입니다. 오늘 우리 한국 교회 안에 이렇게 왕 노릇하는 신앙인들이 있습니다. 어떤 교회는 목사님이 왕 노릇하고 있어요. 성도들이 하나님께 바친 헌금, 교회 재정을 자기 주머니 속에 쌈짓돈처럼 사용하는 분이 있습니다. 왕 노릇하는 거예요. 또 자기 말을 잘 듣는 사람 위주로 교회 일꾼들을 세우는 것도 왕 노릇하는 것입니다. 또 어떤 목사님은 교회에서 정치 얘기를 하면은 교회가 분열되니까 정치 얘기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경고해 놓고 정작 자기는 설교 중에 사석에서 정치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말도 안 되는 정과를 가진 사람을 유능한 능력 있는 지도자라고 지켜 세웁니다. 이거 왕 노릇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기에 알고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생각을 치고 여러분의 뜻을 치고 여러분의 삶을 쳐서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이런 분이 날마다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또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농사와 같다고 비유하셨는데 그 두 번째 이유는 이 둘 다 반드시 추수할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29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라. 열매가 다 익으면 추수할 때입니다. 그러면 농부는 어떻게 합니까? 와서 알곡을 수확합니다. 수확한 다음에 그 알곡을 어디에 둡니까? 곳간에 들이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추수 때가 되면은 알곡 그리스도인을 수확합니다. 그 수확한 알곡을 어디에 들이게 됩니까? 하늘 곳간에 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3장 12절 말씀을 보시면은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이 말씀에 의하면 하늘의 곳간이 있습니다. 천국 곳간입니다. 하나님은 알곡 그리스도인을 수확하기 위해서 다 천국 곳간에 들이십니다. 그렇다면 쭉정이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될까요?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이 말씀처럼 꺼지지 않는 불,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 속에 내던져지게 됩니다. 어떤 불입니까? 지옥불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또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추수하시는 때, 추수 때는 언제일까요? 29절 말씀을 다시 보시겠습니다.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라.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라. 한글 성경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이르렀다는 동사의 시제는 헬라어로 현재 완료형 시제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서는 The harvest has come 이렇게 번역합니다. 하나님의 추수기가 이미 이 땅에 임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이 추수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추수는 30년 이후, 50년 이후, 먼 미래가 아닙니다. 하나님 지금 온 세상에 걸쳐서 알고 그리스도인을 추수하고 계시는 중입니다. 여기서 마지막으로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보실 때 지금 알곡일까요? 아니면 쭉정이일까요? 제가 학창시절에 아버지의 논농사를 도운 적이 있습니다. 봄이 되면 모를 심었고 여름이 되면 약을 뿌려주고 가을이 되면 추수기에 낫을 들고 수확을 했습니다. 이 추수기에 제가 논에 들어가면은 알곡만 있는 게 아니라 쭉정이가 그 사이에 같이 자란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쭉정이는 다른 게 아닙니다. 원래 벼입니다. 벼 그 자체입니다. 그런데 성장 과정에 문제가 있는 벼입니다. 성장 과정에 병충해의 해를 입거나 양분을 충분히 흡수하지 못했을 경우 마지막으로 쭉정이가 되고 맙니다. 이 쭉정이는 가까이 가서 만져봐야 알 수 있습니다. 겉으로 보면은 알곡과 별 차이가 없어요. 그러나 가까이 가서 만져보면은 알이 단단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것을 떼서 물속에 던지면은 물에 둥둥 뜹니다. 이런 쭉정이를 누가 귀하게 여기겠습니까? 농부는 쭉정이를 가차 없이 버려버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신세가 되서는 안 되잖아요. 우리는 다 알고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를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사랑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배워야 합니다. 배워서 그대로 살아야 합니다. 또 우리는 날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뭔지 알아서 그 뜻대로 행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을 미뤄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내일 하겠다, 다음 달에 하겠다, 내년에 하겠다, 미뤄서는 안 됩니다. 왜요? 바로 지금이 하나님의 추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추수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지금 여기서 이렇게 성장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날마다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 알곡 신자가 되어서 하늘의 곳간에 들이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